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2년 후에 자기 형제들을 죽여 복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기 행사에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였다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양털 깎기는 목축사회에서 봄철에 행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크게 나는 그날을 아주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또 환대를 베푸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기를 할 때에 다윗 왕을 초청하였습니다. 함께 신하들을 데리고 참석해 줄 것을 아주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자기를 당신의 종,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간청하게. 아들이기 이전에 자기가 신하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표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목적은 같이 가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달라는 것인데 다윗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가면 오히려 네가 불편하지. 그리고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 불편하지. 나 때문에 괜히 불편하지. 잔치 분위기가 깨지니까 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신 복을 빌어줬습니다. 아들아, 내가 대신 복을 빌어주마. 이것은 복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못 가는 대신에 필요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라 그러면서 뭐든지 네가 필요한 거 갖다 써라 이렇게 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러면 대신 암논하고 형제들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좀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내 형 암논이 우리 함께 가게 하소서. 암논이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권면해서야 네가 내 대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암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다윗의 참석이 아니고 다윗의 권면을 통해서 암논이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거절했지만 결국 왕자들이 대신 가서 암논이 왕자들을 다 데리고 가라. 네가 맏형이니까 가서 이 잔치에 가서 네가 가서 좀 즐겁게 해줘라 라고 왕이 부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밀한 압살롬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압살롬의 복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밀하게 진행되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의 그 말이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그 악한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악한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연구해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악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속았습니다. 모든 형제가 속았습니다. 모든 신하가 속았습니다. 한 사람의 압살롬이 그렇게 치밀하게 속이려고 할 때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주 측근에 한 사람만 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과 똑같이 이것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올 때도 아주 치밀하게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죠.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암논과 그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해 놓습니다. 암논이 소리에 취해 있으면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종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왕세자를 죽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내가 명령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책임이 없어. 내가 명령한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암논 죽인 거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동시에 깜짝 놀래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다 죽었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쫓아가서. 그래서 압살롬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응어리를 비극적으로 풀었습니다. 2년 동안 갈고 닦았던 이 응어리가, 이 커진 응어리가 이 마음속에서 막 커진 이 상처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한 징계가 아들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아들들이 그 죄값을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더 큰 비극으로 폭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불러다가 다말을 불러다가 다윗이 따독거리고 형제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압살롬을 정말 좀 위로해 줬다면 이 일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바빴던지 자기 일이 너무나 급했던지 아무튼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극을 키우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우리 몰래 우리도 모르게 진행되는 죄악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치유돼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넘어가지 말고 붙잡고 이야기를 해서 따독거리고 만져주고 그런 세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지내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위로하고 또 주변에서 정말 나 몰래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활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녀들을 헤아리고 속이려고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